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던져주시고 보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예수가 과연 누구에게 보내졌고 어디로 보내졌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바로 나에게 내 삶에 보내주신 존재, 던져진 존재로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복된 성탄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나심이 우리에게 거듭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주 오심이 우리가 천국 가게 됨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구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꿇어다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를 누릴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민족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이상 빌리러 다니고 꿇어 다니는 존재가 되지 않고 상담받으러 다니는 존재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며 영접하며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성탄의 아침에 구주의 나심이 온 인류에게 동일하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믿고 구원 얻는 바가 아니라 온 인류에게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인류의 이곳저곳에서 쇠도끼가 수십만 개 수억 개가 떠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이 지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에 너무나 큰 쇠도끼가 물에 빠져 더 이상 건져 올릴 수 없고 가라앉은 바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 이를 어떻게 떠오르게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라앉아 있는 무거운 것들이 다 떠오르는 복된 성탄 주일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생생한 음성으로 외쳐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단 옆에 있는 분, 앞뒤에 계신 분, 좌우에 계신 분 성탄의 축복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시키시는 대로 하셔야 돼요. 임의대로 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던져지셨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그만하세요. 예. 뭐 여러분께서 그런 궁금증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의 혹시라도 가지고 계실 궁금증에 대해서 대답을 준비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야, 오늘이 성탄 주일인데 목사님 본문 말씀 또 그대로 가나?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고집스럽게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순서는 맞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놀랍게요, 오늘 본문이 기가 막힌 본문입니다. 뭐 매주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기도 안 막히실 것 같은데 정말 기가 막힌 부분 제가 놀랐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조금 오전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제가 어제 새벽 3시에 잤어요. 계속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뭔가 떠올라야 되는데 본문이 오늘 그거 아니에요. 저한테도 그 가라앉은 쇠도끼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떠올라야 되는데 떠오를 때까지 잠을 못 잔 거예요.
새벽 3시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말씀 준비 완벽하게 맞추고요. 그 전에 준비 다 돼 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오늘 본문이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냐? 원래 했던 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바로 오늘 말씀과 정확하게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의미가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거라 여러분과 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해서 굳이 말하자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던져지신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탄 예배 설교 아무리 들었어도 이렇게 설교한 설교는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그렇게 떠올랐게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데 기가 막힌 의미로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이제 정리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은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선지 공동체, 선지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공동체에 선지자들이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가 발생이 됐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인지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파악하셨나요? 그전에는 먹을 게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독이 든 솥단지에 가루 뿌려가지고 그걸 풀어서 먹게 된 사건이 그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문제는 무슨 문제냐? 많이 모였는데 이 선지 공동체의 선지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어요. 지금 저희 교회도 지금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23일 날 성탄 축복의 밤 때 교회가 좁다라는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좁아 터지고 미어 터지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그런 23일 날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선지 공동체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걸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근데 확장하는데 뭐 건축가들을 불러가지고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나무를 건져다가 나무를 베서 그 나무로 자기들이 기거할 집 그리고 그걸 지을 땅 옮겨서 새로운 건축물을 좀 지어서 그 안에서 좀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선지 공동체의 선지자 중 하나가 남한테 가서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를 빌려왔죠? 그냥 도끼가 아니에요. 쇠도끼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쇠가 그렇게 많지 않은 당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쇠도끼를 빌려옵니다. 쇠도끼를 빌려와가지고선 그걸로 나무를 베어서 집을 지으려고 그 먼 길과 그 굳이 가가지고 나무 안 빌려주거든요. 그거 빌려줄 리가 없지요. 그 귀중한 건데 그걸 빌려다가 나무를 뱁니다. 근데 문제는요.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이게 도끼질을 제대로 못했는지 이 도끼질을 헛질을 했는지 이 도끼가 물에 쑥 빠져버립니다. 그게 요단강이에요.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물에 빠진 도끼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와 인생이 이제 끝났다 나 이거 갖다 줘야 되는데 이거 내가 망가버리게 아니 잃어버리게 된 게 돼버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남의 물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이 율법을 이해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죠? 남의 물건을 지금 손에 입힌 거잖아요. 훔친 건 아니지만 빌려왔다가 잃어버린 게 됐으니까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배상을 해야 돼요. 몇 배로 갚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 돈도 없는데 뭐 어떻게 배상을 합니까? 이때 엘리사가 그 도끼를 건져냅니다. 자기가 잠수복 입고 물로 들어가가지고 그걸 건져낸 게 아니라 도끼가 떠올라요. 여러분이 별로 안 믿기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네. 아니 그놈의 쇠도끼가 어떻게 떠올랐느냐고 이렇게 저를 많이 쳐다보시는데 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도끼가 떠올랐는지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5절 말씀에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져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누구를 부른 겁니까? 엘리사를 부른 겁니다. 이거 빌려온 건데 이런 거 빌려온 건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이게 믿기지 않는 일을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했죠? 나뭇가지를 하나 베가지고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물에다가 던졌어요. 던졌는데 쇠도끼가 떠오른 거예요. 앞으로 쇠도끼나 무거운 물건이 물에 가라앉으면 이런 방식을 쓰면 되겠네요. 근데 믿기지 않는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기지 않는 일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이제 여러 곳에, 특별히 열왕기 하에만 봐도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계속 연달아 나옵니다. 이어서 발생이 돼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열왕기하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거의 같은 류입니다. 같은 걸 얘기하려고 이런 사건들이 기록이 됐어요.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보십시오. 어린이부 및 중고딩들도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펼치면서 잘 따라오세요. 오늘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할 테니까,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잘 따라와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사건은 다른 사건인데 내용이 본질이 같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발견을 하셔야 돼요.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무슨 일이었는지 이미 우리가 앞서서 살폈는데, 역시 엘리사와 함께하는 선지 공동체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에 아마 엘리사 공동체가 모여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역에 문제가 뭐였는지 보십시오.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그 이후로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성 이야기 잘 아시죠? 여리고 마을의 키 작은 한 사람, 그 이름은 삭개오라. 그리고 거기에 열매들이 많이 맺혀 있어요. 돌 무화과 열매, 이런 열매들이 많이 맺힙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바로 요 사건 이후로 물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열매가 많이 맺혔고 물 맛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었어요. 요 사건 이후부터요. 그게 여리고예요. 그런데 원래 그 물은 못 먹는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의 썩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달리면 그게 열매가 어떻게 되냐면 뚝뚝 떨어져요. 마치 요즘 인생들처럼. 물이라고 잔뜩 먹었는데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맺히는 듯 하다가 뚝뚝 떨어져요. 마치 요즘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요.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자, 그때에 엘리사 공동체가 이 문제를 고백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죠? 물의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거기다가 던졌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열왕기하 6장에서는요 도끼가 떠오르게 하려고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다가 던졌어요. 자,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사건과 상황과 사물은 다른데 같은 맥락입니다. 물의 근원으로가 소금을 던졌더니 물이 고쳐졌고요. 도끼가 빠진 곳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도끼가 떠올랐어요. 나뭇가지가 떠올랐다가 아니라 도끼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쇠도끼가.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4장. 왜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열왕기하 4장 38절입니다. 4장 38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그 공동체에 또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났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좀 전에 제가 얼핏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동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살 곳도 만만치 않았지만 먹을 것도 변변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어렵게 살고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도끼도 남한테 빌려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먹을 것도 들에 있는 거 그냥 대충 막 뜯어다가 솥에다 넣어가지고 끓여 먹어야 그나마 그런 거라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엘리사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먹고 죽은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독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외쳤어요.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잔뜩 솥에다 끓여놨지만 이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41절이죠.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어떻게 했습니까?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6장, 2장, 4장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이해하십니까? 정리해 보실까요? 똑같은 구조는 뭡니까?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물을 못 먹게 생겼습니다. 물의 근원으로 가서 무엇을요? 소금을 어떻게 됐죠?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 들에 있는 야채와 채소들을 뜯어다가 솥에다가 잔뜩 넣고 끓였는데 이게 독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 독을 푸는 열쇠가 뭐였죠? 가루입니다. 근데 그 가루를 어떻게 했다 그랬죠? 역시 던졌습니다. 도끼를 빠뜨렸습니다. 물 빠진 곳에다가 엘리사가 어떻게 했죠?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던졌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물건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다 다릅니다. 소금, 가루, 나뭇가지를, 그런데 동사는 똑같아요. 어떻게 됐죠? 던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에이 우연이겠지요. 우연히 그런 동일한 동사. 그런데 여기서 던졌다라는 동사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다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샬라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놓고 계십시오. 조금 이따 설명드리니까. 던졌다라는 게 똑같은 단어로 샬라크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샬라크. 던졌다는 거예요. 실은 제가 오늘 진짜로 도끼를 하나 들고 올까 그러다가 여러분이 너무 혐오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도끼를 안 들고 왔어요. 또 던져야 되니까. 뭐 어디다 던져요? 던질 수 없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소금을, 일반적으로 소금은 우리가 어떤다 그러죠? 뿌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가루도요. 뿌린다 그래요. 나뭇가지 뭐 그런 던진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단어요? 히브리어로는 샬라크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출애굽기 1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5장이요. 눈치채셨습니까? 출애굽기, 그렇죠. 출애굽기 15장에 뭐예요? 마라의 쓴 물이에요. 마라라는 말 자체가 쓰다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예요. 중고딩은 목사님 나중에 불러서 물어볼 거야. 말씀 정리 어떻게 됐는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문제가 또 생겼죠.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래서 마라가 된 거예요. 쓰다 해서. 만나는요, 만나라는 말의 뜻은 이게 뭐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지 몰랐어요. 이게 만후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뭐야, 만나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게 만나가 된 겁니다. 그 뜻이 그거예요, 원래. 그런데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야 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 먹을 게 없다는, 마실 게 없다는 거고 다 죽게 생겼다는 거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여러분, 여기 던진이라는 말이 또 샬라크예요. 그래서 그 마라의 쓴 물이 무슨 물이 되어버렸죠? 단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 문제를 접근할 때 나뭇가지가 무엇이고 소금이 무엇이고 가루가 무엇인가 이거 연구하다가 날 다 샜어요. 왜 그러냐 하면 포인트는 가루가 뭐고 소금이 뭐고 나뭇가지가 뭔지에 포인트가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는 뭐에 있었느냐 하면 똑같은 동사. 수준 대단하신데요. 던지다도 얘기도 안 하고 샬락으로 바로 나와버리시는데 수준이 대단합니다. 바로 이 던지다라는 말에 답이 있었어요. 뭐냐, 그게 뭐냐를 연구하면 안 돼요. 던졌다라는 말이 똑같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가지의 의미, 소금의 의미, 그래도 다 연결은 돼요. 가루의 의미만 찾았단 말이죠. 그런데 동사, 제일 중요한 건 던졌다라는 샬라크예요. 그러면 제가 던졌다, 그 샬라크의 의미를 설명을 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오늘 더군다나 점심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놀라시면 곤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샬라크. 던지다라는 말. 지금 샬라크, 던지다라는 말이 몇 번 나왔죠? 그렇죠. 출애굽기 나온 것까지 합치면 4번이에요. 3-4번도 아니고 4번이에요. 중요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연결하세요. 여러분 이제 요거 들으시면 여러분 이제 응용하시는 단계로 가셔야 돼요. 샬라크. 제일 먼저 맞아요. 던지다. 근데 그 다음부터 마음이 어려워져요. 버리다. 그 샬라크라는 말이 던지다라는 말로 1차적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샬라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뜻들이에요. 순서대로 던지다, 버리다, 내쫓기다. 내쫓기다. 놀라지 마세요. 버림을 당하다. 떨어지다, 내던지다, 버린 바 되다, 쏟아버리다. 소금 친다 그럴 때 그 친다는 얘기 있죠? 그것도 샬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금 치다, 맨 끝으로 망하다. 아니 뭐 그 나뭇가지가 뭐라고 그걸 버림받게 만들고 뭘 나뭇가지가 그걸 뭐라고 내쫓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 4군데의 샬라크라는 동사가 나뭇가지, 가루, 소금 그것들에 집중하면 안 되고 샬라크 곧 던지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요. 던지다, 버리다, 내쫓기다, 버림을 당하다, 떨어지다, 내던지다, 버림받으다, 쏟아버리다, 망하다. 뭐예요? 죽다. 그럼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하려고? 이 동사들이 전체가 다
완벽하게 싹 하나의 정리가 되어버리죠.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 그럼 들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던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버림받았고, 여러분이 또 잘 안 믿으시니까 제가, 아니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샬라크 하셨나이까,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렸다라는, 던졌다라는 동사는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였죠? 예수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뭐냐, 가루가 뭐냐, 소금이 뭐냐를 따질 게 아니라 던졌다라는 말에 유일하게 해당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위해서 바로 나뭇가지, 소금, 가루는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였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던져진 거예요. 본문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 누구처럼요? 예수처럼 나뭇가지가 던져졌고, 예수처럼 가루가 던져졌고, 예수처럼 소금이 던져졌더니만 어떤 역사가 나타난 겁니까? 거기에 물이 변화가 되었고, 그 독이 풀린 바 되었고, 그 도끼가 떠오른 바 되었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이 사건은 도무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정리되셨습니까? 그러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던지셨다라는 말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적용됐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거예요. 잘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기가 막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건지시려고요. 어떻게? 떠오르게 하시려고. 떠오르게 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인데 이게 던졌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열왕기하 6장에다가 연결하셔야 돼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던졌다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죽었다 깨도 이 구절은 연결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이해를 못하면은요,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던지다라는 이 샬라크가 이해가 안 되면 절대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그냥 주셨다, 버렸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그냥 나온 단어들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아실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른 본문 말고요, 그렇게 되어야 오늘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본문으로 쭉 연결을 좀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고 연결하기 쉽게, 그렇게 버려진 바 되고 던져진 바 되고 내어준 바 되어야, 누가요? 예수가 그렇게 던져진 바 되어야 무슨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사는 거 말고 열왕기하 6장 쇠도끼 사건으로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떠오르는 겁니다. 건져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조금 의심스러워요. 이 기가 막힌 진리가 그냥 이해가 되는 건지 그렇다 치고 넘어가는 건지 이제 계속됩니다. 놀라운 진리가 계속됩니다. 다시 한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외침은 이 네 개의 던지다라는 동사 샬라크를 싹 정리해서 예수가 어떻게 돼야죠? 던져져야 그가 건져짐을 받게 되는
오늘 열왕기하 6장 이 쇠도끼 사건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열왕기하 6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표정 관리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표정 관리냐면 쇠도끼 지금 한 대여섯 개씩 지금 빠뜨리고 계시거든요. 여러분께서. 그죠? 여기 쇠도끼 빠뜨리고 그 빠뜨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이거 내가 빌려온 건데 저거 없으면 큰일 나는데 하고 지금 한 대여섯 개 쇠도끼가 지금 빠져가지고선 코 빠뜨린다는 개념 말고요.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지금 깊이 빠져가지고 쇠도끼처럼 쫙 가라앉아서 그것만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 그거 있지요. 솔직하셔야죠. 맞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진짜 짓눌려가지고요. 여기 깊숙이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뭘 어떻게 건져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겁니다.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빠져가지고 그 묵직한 쇠도끼 쇠날이 그게 쫙 잠겨버린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뭔지 모르겠지만 있다고요. 왜 예배가 안 되는지, 왜 기도가 안 되는지 다 그런 이유에 있어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쇠도끼가 빠져 있어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해야지 해결되는 겁니까? 예? 그게 어떻게 쇠도끼가 지금 평생 가봐야 그 쇠도끼는 그냥 가라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떠오를 리가 없다고요. 근데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금 가라앉아 있는 문제가 있지요. 성탄주일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너무 강력하게 말씀을 전해야 돼서 내가 마음이 좀 그렇지만 이게 사는 거예요. 이거보다 복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던지고 있는 중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그 쇠도끼 빠져있는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지금 말씀을 던지고 있다고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6장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던지고 있는 중이에요. 정신 바싹 차리시고 던질 때마다 넙죽넙죽 받으세요. 그게 딱딱 거기 떨어져야 그 가라앉은 쇠도끼가 떠오른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건강, 또 어떤 사람은요 돈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나라는요 지금 엄청나게 묵직한 쇠도끼 하나 지금 빠져 있죠.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그 진짜 묵직하게 그냥 담겨져 있는 그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떠올라야 이게 해결이란 말이죠.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걸 위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 오늘 성탄이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죠, 그냥 탄생하신 게 아니라 던져지신 거예요. 이 땅과 우리에게 던져지신 거라고요. 확실하게 받아내기. 그래서 뭐 트리니 뭐 캐롤이 이런 거에만 집중하면 꽝 되는 거예요. 성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지신 거를 여러분이 믿고 넙죽 받아야 바로 그 가라앉아 있었던 쇠도끼가 뚝뚝 떠오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수의 나심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그를 던져주신 바 되었느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에 지금 각자가 잔뜩 가라앉아 있고 아닌 듯 하지만 밤에 그것만 생각하면 소화가 안 되는 그거, 그죠? 화장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나오다가도 쑥 들어가면 그거, 밥을 뜨다가도 밥맛이 뚝 떨어져 가지고 숟가락 놓게 만드는 그거, 그 문제 말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재조명합니다. 그 주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느냐? 아니, 하나님이 던지셨느냐? 여러분 삶에 지금 깊숙이 가라앉아 있는 그 쇠도끼들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거 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띄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띄웠는지 보십시오. 누가요? 엘리사가 뭘 어떻게 했죠? 나뭇가지를
그에게 던졌습니다. 나뭇가지에 집중하지 말라 그랬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게 관심이죠. 던졌다는 겁니다.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던져진 바 되었다라고, 여러분이 그 요단강처럼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지금 그 문제가 빠져 있다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지요? 빨리 떠오르고 싶지요? 빨리 떠오르게 해서 그걸 싹 건져내고 싶지요? 바로 맞습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신 거예요. 그냥 케이크나 나눠 먹자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던지신 겁니다. 넙죽 받아 챙기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이 독이든 솥단지가 되었든 마라의 쓴물이 되었든 그 물이 되었든, 여기 오늘 말씀처럼 도끼가 빠져버린 요단강이 되었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다 던지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시느냐. 자, 오늘 본문 가지고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선지 생도가 도끼를 어떻게 했죠? 빠뜨리기 전에요. 빌려왔지요. 빌려왔어요. 근데 그 빌려오다라는 말이 뜻이 이런 뜻이에요. 샤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빌려왔다.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집도 지어야 되고 공간도 부족하니까 이 사람이 샤알, 빌려오다라는 게 원래 가서 이렇게 물건을 차용해 오는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어로 빌려오다 샤알이라는 말은 문의하다, 물어보다, 상담하다, 인사하고 요청해서, 간청해서 요구하고 비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잘 보세요.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생겼죠? 집이 좁아요. 집을 지어야 되니까 도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갔죠? 아는 사람, 도끼가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걸 요렇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하고 요청을 하고 상담을 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일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일반적이, 주변에 잘 아는 사람, 평상시 때 잘 챙겨줬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니까요. 아, 저 사람한테 뭐가 있다? 도끼가 있다. 도끼가 있다. 잘 하십시오. 도끼가 있는지 도끼가 있는지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 도끼를 빌리러 갔어요. 상담하러 갔어요. 내 문제가 이런 문제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고민이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자기 문제를 그렇게 의뢰를 해요. 잘 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빌려온 도끼가 어떻게 돼버리죠? 물에 빠져버리는 순간 이 사람이 어떤 삶으로 바뀌는지 보십시오. 빠지는 순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빌려온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상담해가지고 어려운 거 얘기하고 뭐 도와달라고 구걸하고 요청하는 그런 삶이었던 그가 도끼가 싹 빠져버리니까, 물에 빠져버리니까 5절입니다. 6장 5절 뭐라고 나와 있는지. 이게 빌리다라는 말과 완전히 대조가 되는 단어예요.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던져진 바 되었는지 이거 위해서예요. 뭐라고요? 외쳐 이르되라는 거예요. 외쳐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버렸죠? 가서 뭐 하던 사람인데요. 필요할 때마다 빌려오고, 필요할 때마다 야, 너 집 가서 소금 좀 빌려오라, 뭐 이런 식의 되는 이런 상이었는데, 이 사람이 도끼를 빠뜨리고 난 다음에 어떤 삶으로 바뀌었냐 하면 외쳐 이르. 여러분, 이거 외쳐 이르다라는 말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 외치다와 이르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외치다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차크예요. 차크. 그 자체가 벌써 느낌이 나. 차크. 아주 날카로운 소리로 부르짖다는 얘기예요. 소리를 지르다, 외치다, 소리를 높이다, 울다, 애걸복걸하다, 간절히 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끼 빠뜨리고 난 다음에 어떤 삶으로 바뀐 거죠? 애걸복걸하며 날카로운 소리를 늘 지르며 가장 높은 소리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쳤지만 문제 해결자에게 아주 애걸복걸 그냥 엎드려가지고 울고 불고 매달리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도끼 빌릴 때 하는 상대가 안 되게 더 안달이 나가지고선 소리를 지르고 외치고 부르짖고 소리를 높여 울며 간구한 거예요. 여러분 도끼 빌릴 때 울며 간구했어요?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도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울며 불며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고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면 더 이상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른 거 의지하면서 상담받으러 다니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러 다니지 말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성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매달리라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께 매달려야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 다른 해결 방법이 다 있는 것 같지만 절대 없습니다. 그건 쇠도끼가 절대 안 떠올라요. 평생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요, 아무리 능력자를 만나도 그건 해결 안 돼요. 애걸복걸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으면 절대 그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외쳐 이르라는 말이에요. 아까 좀 전에 모세가요 출애굽기에서 부르짖었다라는 거 얘기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이게 지금 우리 이게 못 먹게 생겼다. 다 죽게 생겼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때 그 차크라는 단어를 써요. 모세가 그때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어 그런 삶으로 인도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예수가 왜 우리에게 던져진 바 되었느냐? 그건요 부르짖는 인생 되게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서 어떻게 해볼까?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차크의 인생, 부르짖고 날카로운 소리, 높은 소리로 하나님께 그냥 애걸복걸하도록 만들어 놓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고 더 기가 막힌 이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우리를 부르짖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던져지심 오심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체면 차리지 마세요. 부르짖을 땐 제대로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게 그 도끼 떠올리게 하는 비결이에요. 그건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 바로 뭐라고 소개가 되고 있느냐 하면 그걸 떠오르게 할 때 잘 보십시오. 떠오르다라는 단어가 거기 있죠. 떠올랐다. 도끼가 떠올랐다. 요게 지금 관건 아닙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문제가 떠올라서 그걸 탁 집어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결해야 되는 거죠. 꺼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떠오르다라는 말이 이제 좀 집중해 봐야 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되는 상당히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떠올랐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떠올랐다. 물건이 물 위로 둥둥 떠오르는 걸 이야기하실 거예요. 이해하거나. 그런데 재밌어요. 이 뜻이. 떠올랐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요. 추부라는 단어인데 추프. 스프가 아니라 추프.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넘쳐 흐른다는 뜻이에요. 넘쳐 흐른다. 그래서 도끼가 떠올랐다라는 게 아니라 넘쳐 흘렀다. 넘쳐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가 떠오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물이 넘쳐서 흘러내려가고 있는 건 아닌데 막 넘치듯이 물이 바로 그것 때문에 이게 도끼가 떠오른 거예요. 뭘 던졌더니만요. 나뭇가지를 던졌더니만. 그러면요. 와우. 제가 이것 때문에 새벽 3시까지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알아서 도끼가 떠오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물이 넘쳐 흐르는 그 물 때문에 물의 힘에 의해서 지금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넘쳐 흘렀다. 넘쳐 흘렀다. 가득 찼다. 그래서 그게 차고 차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죠? 넘치는 거예요. 오바가 되는 거예요. 물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세면대에다 물을 받았는데 그게 칼칼 쏟아지면서 이렇게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지금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도끼가 넘쳐 흐른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힘에 의해서 도끼는 떴고 물은 계속 넘쳐 흐르는 것.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던졌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의미 다 정리됐죠.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던졌다. 누가 연결되는 거죠? 예수를 던졌다. 그러니까 그 물에 추프 곧
넘쳐 흐른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어떻게 됐대요? 떴지요. 도끼가 떴지요. 뭐가 넘쳐 흐르니까요. 물이. 근데 거기는 뭘 던졌기 때문에? 나무. 곧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를 던졌으니까 그는 뭐가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넘쳐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가 넘쳐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로 가득 차고 충분히 넘쳐나니까 그 안에 있던 쇠도끼가 어떻게 되는 거죠?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핵심 이거예요. 왜 예수가 오셨느냐? 여러분에게 예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넘쳐 흐르는 거예요. 꽉 차야 밑에 있는 쇠도끼가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몇 천만 개가 됐든 그게 다 어떻게 되게 돼 있다? 떠오르게 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 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누가 예수가 어떻게 돼야죠? 넘쳐 가득 꽉 차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꽉 차고 나도 그 예수 안에 가득 차는 존재. 이걸 이야기할 때 넘쳐 흐른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그냥 맹물하고 소금물하고요. 우리 어른들도요 음식 하실 때 보면 옛날에 어르신들도 많이 그랬었어요. 그죠?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벼 뿌려서 모낼 때 모종 만들 때 여러분 진짜 튼실한 벼와 쭉정이 벼 어떻게 하죠? 그렇지요. 뭐에다가 소금을 풀으면 뜨는 거는 쓰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된 거죠? 가라앉는 거는요? 알곡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왜 그게 뜨냐 하면 뭐 때문이죠? 물의 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거는요. 문제돼서 걷어내야 될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뜬 데는 그때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뭘로 가득 차야 되냐면 소금이 가득 찼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뭐가 가득 차야 되죠? 예수가 가득 차야 우리 안에 있던 그 문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거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엘리사가 선지생도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뒤에 나옵니다. 그렇게 떠올랐더니만 잘 보십시오.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 6절입니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심각한 문제였죠. 떠올라서 자 7절을 보세요. 이르되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라? 집어라. 집어라. 근데 이게 집어라라는 게 그냥 잡아라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 뜻이 들어 올려라 이런 얘기예요. 들어 올려라. 집어 올려라 이런 얘기예요. 혹시 눈치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 이 모습은 떠오른 돌기를 그냥 잡고 가져가 이게 아니라 집어서 어떻게 해요? 들어 올려라. 오호 이상하다. 좀 전에 벌어진 상황이 있죠. 어떻게 된 상황이죠?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나뭇가지가 던져져 나뭇가지로 가득 찬 거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예수로 가득 찬 거기에 가라앉았던 문제가 떠올랐어요. 그러면 그거 건지면 되지요. 가라앉았던 게 떠올라 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뭐를 요청했다고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집어라가 그냥 손으로 잡아라가 아니라 들어 올려라. 무슨 모양이랑 닮아 있죠? 아니 좀 전 상황이랑요. 좀 전의 상황이랑. 쇠덩어리가 가라앉아 있다가 떠오르는 것처럼 이 사람이요? 그걸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비유를 하자면 뭐와 닮아 있는 거죠? 그 물. 그리고 지금 문제가 떠올린 것처럼 자기가 지금 들어 올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물에 가라앉아 있던 쇠도끼가 떠오르는 것처럼 이 사람 마음과 심령에서 이 사람 삶에서 이 쇠도끼가 떠올라 들어 올린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들어 올리라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뭐가 된 거죠? 모양으로 보면 좀 전에 있던 그 가득 차버린 넘쳐버린 물이 된 거고 그 안에 있었던 쇠도끼가 떠오른 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그 문제가 쇠도끼처럼 떠올랐다 들어 올렸다.
이걸 그대로 유형화시켜가지고 둘을 똑같이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죠? 이 사람에게 있었던 쇠도끼의 문제가 들어 올려졌다는 거예요. 떠올랐다는 얘기를 물에서 떠오르는 걸 그대로 이 사람한테 표현을 해봐라고 한 거예요. 들어 올렸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들어 올려 보십시오. 그 여러분 손에 지금 잡혀 있는 게 가라앉았던 문제라고요. 그게 지금 들어 올려졌어요. 그러면 지금 나는 뭐가 되는 거죠? 그 물. 그런데 그 물은 지금 현재 뭐로 넘쳐나고 있죠? 남은데 의미상은요. 그렇지요. 예수로 넘쳐 나야 그 안에 있는 문제가 올라와서 떠버린다는 얘기예요. 건져낸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땀이 나요. 엄청 땀이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돼서 아침도 안 먹었어요. 배부르면 헛소리 할까봐.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해야 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아침에 기가 막힌 메시지를 여러분 지금 받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로 넘쳐나 가득하면 희한한 현상이 발생이 돼요. 이 안에 어떤 무게 몇 톤의 쇠도끼에 몇 수십 개, 몇 천만 개가 들어있어도 예수로 가득 차면 마치 소금물에 뜨는 쭉저기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된다? 다 떠오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여러분에게 던진 겁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던지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던 말씀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안에 있는 문제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건 건져내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발상 어떨까요? 문제가 있어요.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문제 떠오르게 해야 돼요. 이거 문제 떠오르게 해야 됩니다. 예수로 가득 채워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겠다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어디로 뛰어들어요? 안 되겠다 싶으면요, 어디로 갑니까? 한강에 걸쳐진 제 세 번째 다리 그 위에 가가지고선 못 살겠다면서 어디로 뛰어들어요? 물속으로 뛰어들죠. 그런데 잘 보세요. 내 안에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올릴 힘도 없습니다 하면 방법은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장로님이 얼핏 눈치채신 것 같은데, 내 안에 예수를 가득 채우는 것, 그래야 떠오르는 것처럼 내가 문제 덩어리예요. 근데 내가 아예 쇳덩어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예, 그렇죠, 아예 내가 그냥 예수께로 그냥 푹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떠오른다니까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는 것과 내가 예수에게 아예 그냥 투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나를 누구에게로요? 오늘날 예수의 몸이 어디예요? 오늘날 예수의 몸이 어디예요? 교회로 던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빌리러 다니지 마세요. 일로 던지세요. 여러분 아예 던지시라고요. 그러면 떠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누구로요? 예수로, 말씀으로, 진리로 가득 채우세요. 그러면 아닌 것들이 다 떠오릅니다. 그럼 그때 건져내시면 돼요. 집어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였네요. 그래서 제가 떠올랐다라는 말을,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건진 거예요. 말씀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걸 제가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진리, 그걸 건져내고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서 올려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거 정리해야 되잖아요. 이거 이 얘기 나오면 눈치 있는 분들은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나를, 내 안에 예수를 가득 채워야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내가 예수께로 아예 투신을 해야 되잖아요. 던져진 존재가. 그렇죠. 예수님처럼 아예 내가 예수께로 던져진 존재가 돼야 돼. 이게 몸입니다. 교회, 주님의 몸이 여기로 던져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방봉사로 던져지고요, 예배로 던져지고요, 헌신으로 던져지는 거. 그렇죠? 제가 토요일, 주일마다 감사한 건 여기 지금
여기 어디 하나 우리 성도들 손이 안 단 데가 없어요. 주일이면요, 토요일이면, 주말이면 여기 와가지고 이거 해야 되고 청소해야 돼. 여기로 투신한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문제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기억나세요? 이거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얘기할 때 어디에서 이 말씀 전했는데 기억나세요? 한 2주가 벌써 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력에는 참 오래전 얘기일 거예요. 사랑하는 이 그가 어디 있느냐? 아가서에서 뭐죠?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된다? 사랑하는 이 안에, 그가 또 내 안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지 기억나세요? 골로새서요. 골로새서 말씀 정리하고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 떠오릅니다. 자, 보시면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꿰어 맞추는 게 아니에요. 본문이 지금 에베소서는 골로새서 1장을 먼저 찾으세요. 에베소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에베소서는요. 근데 골로새서는 그 몸된 교회의 뭐가 되시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골로새서 1장, 이 기억나실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아들, 제가 구절 읽어드릴게요. 1장 2절, 골로새서 1장 2절, 그리스도 안에서, 1장 8절, 성령 안에서. 오, 재밌네요.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17절, 그 안에, 19절, 예수 안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것 중요한 비결 하나예요. 1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어떻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얘기.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시는지에 대한 정답입니다. 제발 이제는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소리로 이상하고 엉뚱한 소리를, 죄송합니다, 짓거리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일러주세요. 여러분은 분명하게 알게 되었으니까 정확하게 일러주십시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이 뭔 얘기냐? 쇠도끼 이야기, 소금 이야기, 가루 이야기, 그 솥단지 이야기 다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던져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어야 되고 그가 내 안에 있어야 다 떠오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겁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18절입니다. 골로새 1장 18절. 그의 몸인 누구는요? 예수가요.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가, 던져진 예수가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뭐예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비요. 따라합니다. 으뜸, 먼저, 우선, 최고. 그렇게 되면 그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님이 으뜸, 먼저, 최고, 근본이 되면, 그 근본이 되면, 그렇게 되면, 잘 보세요. 그분이 머리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그 몸은요, 교회지요. 근데 이 교회의 몸이 머리에 붙어 있다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제대로 되는 그 안에 있는 거는 뭐가 돼야 제대로 그 안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몸에 머리가 진짜 머리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결론 내보십시오. 예수가 머리가 되어야 되지고, 머리가 되는 건 뭔 의미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머리가 된다라는 의미의 구체적인 의미들. 그렇죠. 으뜸이 돼야 되고, 우선이 돼야 되고, 최고가 돼야 되는 거죠. 가장 먼저가 돼야 되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가 뭐가 돼야 되죠? 머리가 된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으뜸, 최고, 우선, 먼저. 그러니까 예수가 우선이고 예수가 먼저고 예수가 최고면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는 거고, 그분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쇠퇴는 다 떠오르게 돼 있다. 할렐루야. 끝.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냥 저 광화문 내거리를 성탄 트리 타고 내려오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예수가 그렇게 던져지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울부짖는 자가 되어 예수가 제일 먼저가 우선이 최고가 되어 그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지 않으면 뱅갈 울어야 소용없어요. 울어보세요. 문제가 해결되나? 절대 해결될 리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꼬인다고 하도 여러분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가 여러분에게 돈을 갖다 준들 안겨줘도 그건 해결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가 그 안에서 가득하지 않으면 떠오를 리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평생 변하지 않는 진리,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는 진리를 전해드렸어요. 우리 가운데 지금 심히 고민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모양일까? 다 나왔어요. 계속 가라앉아 있는 거 그거 있잖아요.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는 거, 무거운 거 그거. 빨리 떠오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집어 올리세요. 드러내십시오. 방법은요, 예수를 가득 차지 않으면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던져지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건요 쇼가 아니에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이 의미를 확인하는 의미로 받으세요 하면 아멘 하시고 예수를 받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예수를 받으십시오.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결단하십시다. 내 안에, 내 삶에 예수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그 방법은 오직 예수가 머리 되시고 으뜸이 되시고 최고고 우선이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 안으로 투척하고 예수를 가장 최고와 우선과 먼저로 믿는 바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